우리가 오늘은 룻기 2장을 함께 2장에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잠깐 나오미의 믿음, 나오미의 순종, 그것은 불완전했고 그것은 연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의 믿음과 순종을 받으셨고 그 순종의 열매로 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오미의 어떤 탁월함, 나오미의 어떤 위대함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오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들으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이 룻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죠. 어쨌든 그렇게 룻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아가서 이 믿음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은 이 나오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이 룻의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룻기 2장을 읽다가 룻의 삶이 우리에게 순종에 관하여 알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애매할 것 같긴 하지만 순종에 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순종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순종에 관해서 가질 만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 혹은 순종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오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풀려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번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순종의 기쁨을 회복하자, 정말 순종의 즐거움을 회복하자, 이것이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더 순종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순종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순종이 가지는 영적 의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순종의 영적 실체가 뭐냐, 과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순종에 일단 거부감이 들고, 순종 이야기하면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은 군부 독재 정권이 생각나기도 하고, 순종하면 뭔가 노예가 된 것 같고, 순종하면 뭔가 거부감이 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본성으로는 절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 육신의 본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그 육신의 본성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절대 이 순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순종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실체가 뭘까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그 결정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것의 영적인 실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순종의 영적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 주는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 주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그와 같이 보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품기도 하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받쳐서 나는 걸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주님, 제가 그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들어갑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순종의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할 때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룻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중요한 게 나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왜 이 고백이 그 고백이 되죠? 뒤에 나오는 이 고백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과 암몬은 밀곰과 다른 우상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여인 룻은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 신의 그늘 아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지금 룻이요, 이전까지 자신이 섬기던 이방신을 불렀던 여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한테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 룻이 하나님을 불러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한 룻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실체는 그동안 자기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거예요.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주님,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보호받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룻의 삶은요, 완전 바뀌었어요. 이제 룻의 삶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 보호받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4절에서 7절,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는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네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날개로 너를 덮으시리니 너는 그의 날개 아래, 이제는 그 날개 아래를 피난처 삼게 될 거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의미예요. 이것이 순종의 실체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나의 피난처 삼아 그 주님의 보호 아래서 모든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사단의 화살, 사단의 공격, 수많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말씀의 순종이 주는 실체이고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순종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순종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룻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노란색 보세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너에게, 너의 행한 순종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너의 순종에 대해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씀의 순종에는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이 룻기 2장에서 소개된 것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가로치기 보호하심.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사실 함께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보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보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두 여인, 게다가 그 한 여인은 노년의 할머니, 그죠? 노년의 과부, 그것도 가난한 과부, 그 가난한 과부 시어머니를 따르는 젊은 과부, 근데다가 이방 여인. 모압 땅에서 이 유다까지,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도로가 뚫려 있습니까?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그 두 여인이 이방 땅에서, 또 이 룻은 이방 땅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일단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죠?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 없어요. 누군가 아무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지금 추수 때니까 이삭 죽기라도 내게 허락해 주면 내가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어요. 무계획. 아무 계획도 없는, 그냥 무작정 나가는 거예요.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다 내 딸아 갈지어다. 시어머니도 대책 없어요. 그래 한번 가봐라. 일단 나가나 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삭을 죽게 하셨는데 쭉 따라가 보니까 이게 웬걸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유대 땅으로 지금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태에서 그나마 이스라엘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 정해진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이들,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자들이 밭에 가장자리 한 기퉁이에 농작물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 또 한 가지는 추수를 할 때 떨어진 이삭은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 이 두 가지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는데 사사시대 때는 사실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 육신의 정욕, 이제 그 물질의 맛을 맛보니까 그 전통이 지켜지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보아스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해서 고수했던 인물이에요. 특별히 이 모압 땅에서는 나오미가 이방인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룻이 이방인이에요. 더구나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배척합니다. 그런 룻은 타지잖아요.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삭을 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세요. 보아스의 밭으로. 여기에는 이 룻이 볼 때,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룻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시켰다는 걸 믿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연히 따라가는데 보아스의 밭을 만난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룻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들어온 룻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인도하심으로 보상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에요. 왜요? 말씀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앞길이 깝깝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주일이 아니고 그 주중에 오후에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우리 건우 형제가 오후에 여기 예배당에 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에는 못 와요. 사람들 많은 곳에는 못 오니까 저랑 이렇게 이제 오면 오후에 한 번씩 계속 매일 와요. 매일. 그리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이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그 어린아이는 칼을 어떻게 쓸까요? 칼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다치게 하는데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령이한테 부엌칼 쥐어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가 사용할 줄 알겠어요? 손 베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 이연복 셰프한테 쥐어줘 보세요. 그럼 작품이 나와요. 그냥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작품이 나와요. 그죠? 제가 우리 그 형제한테 그런 도전을 했어요. 형제의 삶을 형제가 쥐고 있으면 그건 형제의 삶을 망치는 거다. 근데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형제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신다. 순종이 뭐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세요. 내 인생을 내가 쓰면 여러분 그건 자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 4살짜리 아이에게 부엌칼 쥐어주면 뭐 하겠어요? 다쳐요. 망쳐요. 근데 엄마한테 쥐어주면 아이들을 위한 간식이 나와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순종에는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을 내려놓는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임순택 선교사님, 정수현 선교사님 계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은 유명한 호텔에서 그 요리사시거든요. 유명한 호텔에 취업할 기회를 포기하셨어요. 유명한 호텔에서 취업할 기회를 포기하셨어요.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그것만 포기한 걸까요? 한국에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셨어요. 그게 대가 지불인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죠? 먼저는 자기 신을 버립니다. 모압의 우상을 버려요. 당연히 버려야죠. 하지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버리는 것은 죽음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들은 예수를 믿을 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자기 고향을 버려요. 부모를 버리고 일가 친척을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있지만 한편으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아픔이 없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아픔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순종 그거 쉬운 거죠. 그 다 뻥이에요. 그 예수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그 순종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대가 지불을 했는데 어째 아픔이 없어요. 대가 지불을 했는데 어째 슬픔이 없어요. 고향을 등지고 부모를 등지고 자신이 누리는 모든 안주할 수 있는 안락함을 포기하는데 왜 고통이 없어요? 근데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연히 탈북민들 이야기를 다루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곳에는 남한 남성과 사랑에 빠져서 동남아에서, 구체적인 나라 지명은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탈북을 결심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2016년도에 탈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성이 탈북을 결심할 때 최후까지 망설이게 만들었던 게 뭘까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왜요? 내가 탈북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모진 고초가 일단은 가해지고, 또한 탈북을 하게 되면 이제는 가족과 영영 생이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결심을 해요. 남자도 3년을 그렇게 비밀로 이렇게 북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게 상심돼서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원래는 동남아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여성이 상사병에 걸려본 거예요. 이제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니까 상사병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시름시름 앓아서 이제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하는 분들이 얘 놔두면 진짜 죽겠다, 고국으로 송환해야겠다고 송환 결정이 돼버렸어요. 평양에 들어가면 다시는 이제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몰래 한국 손님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이 한국에 있는 남성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북송이 결정됐다. 근데 이 여인이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오빠가 보고 싶어요.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래? 바로 그 즉시 비행기 타고 날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자작극을 펼칩니다. 납치 자작극.
한국 남성이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고용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이 여성을 납치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데리고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납치된, 탈북이 아니라 납치된 여성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에 여러분 새로운 이산가족들이 있죠. 누구죠? 탈북민들, 탈북한 세터민들, 3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들이 있어요. 전 지금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그 KBS 방송국에서 그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기네스 기록에 올라있는 최장기간 생방송 프로그램이에요. 어렸을 때 80년대에 그 이산가족 찾겠다고 막 진짜 피켓 들고 그 방송국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었던 그 방송. 근데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고향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남한에 오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성에게 비록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서 한국에 왔지만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절만 되면 고향 가고 싶을걸요? 명절만 되면 통일전망대 가서 북한 바라보면서 울걸요?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루스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요, 루스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에게 베풀어주는 선행. 어디로 가야 될지도, 누가 나에게 이삭 죽기를 허락해나 줄까? 나를 이방 여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과연 이삭을 줄 밭을 내가 만날 수는 있을까? 근데 보아스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또 이야기하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하는 게 기본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특별히 남성들이 이방 여성이면 함부로 성추행할 수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인들에게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보호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지방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길러러 올 때 무거운 돌 항아리에다가 남자들이 무겁게 이어가지고 오는 거야. 하루 종일 마실 걸 거기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특별히 이삭 죽게 한 사람들, 물 못 마셔요. 근데 이 소년들이 길러온 물도 마셔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에 룻이 이렇게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왜 나 같은 이방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십니까? 근데 이 보아스의 말에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어요. 이 11절이 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것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룻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남편이 죽었을 때 네가 겪었던 슬픔과 아픔을 알아. 나는 네가 남편 죽고 굳이 시어머니 섬기고 공경할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고 있어. 나는 네가 너의 부모와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날 때 느꼈던 두려움과 아픔도 알고 있어.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너에게는 이방 땅, 이 이스라엘로 올 때 가졌던 두려움을 알고 있어. 네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았던, 이방인 취급받았을 때 느꼈던 소외와 그 두려움과 아픔을 알고 있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룻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이죠.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나는 당신들의 하녀보다도 못하지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지금 룻이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제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금 너무너무 다 기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대가 지불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려놓는 과정들이 아프고 힘들어요.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세요.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예슬이도 위로하세요. 하나님 우리 애령이도 위로하세요. 하나님 우리 예나하고 주원이도 위로하세요. 우리 하은이, 하규, 시영이, 예찬이, 시온이, 여기 없는 시민이 하나님 다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여러분 아프죠. 순종이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위로와 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에 관해서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 뭐냐면 순종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 내가 순종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때 떠올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부담은 뭘까요? 진짜 나를 보내시면 어쩌지? 진짜 나를 보내시면 어쩌지? 부르면서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째를 보내소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부를 때 많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순종하라고 보내신 곳은 앞으로 말씀하실 어떤 곳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장소는 주님이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어떤 미래의 현장이 아니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죠. 근데 그 순종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맡은 일에 신실함으로 그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룻의 충성, 룻의 성실함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룻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순종해 가는지. 첫 번째는 어머니를 공경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공경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룻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룻의 사명이었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건 나중 문제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 나중 문제라고요. 지금 룻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였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다윗의 조상으로 보내소서. 이거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늙어서 아무 힘이 없는 이 노모를 섬기는 것, 이 늙은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룻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11절에 보죠. 이 룻의 순종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보세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졌다. 네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지, 네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했는지, 네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했는지 우리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이미 소문났다. 룻이요, 시어머니를 공경했어요. 자신을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봉양한 거예요. 두 번째, 룻의 순종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였어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였어요.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 사환은 이 지금 보아스의 집에 하인들을 총 담당하는 이 청지기 같은 사람이에요. 관리자.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그래? 그럼 주어라.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이렇게 잘 지어진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에 들어가서 힘들 때 잠깐 쉰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룻이 뭐하러 나왔죠? 어머니 먹이기 위해서, 어머니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맡겨준 일 이삭 줍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이십니까? 순종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부르신 곳으로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되어야 하죠. 그때는 그 말씀을 따라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디로요? 지금 이 자리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이 오늘 걸어가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신 현장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내 가족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와 선생님들,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성도들, 그분들을 공경함으로, 어머니는 공경이잖아요. 그분들을 섬김으로, 또 거기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성실함으로,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로 갈게요. 여기에서 작은 일에 지금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순종이 안 되면 주님이 그때 나를 부르실 때는 부르시지도 않지만, 부르실 때는요, 주님 쟤 있지 않습니까? 쟤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 아니, 나한테 하신 말씀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지금 나를 부르시는 곳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공경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그날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처럼, 성실히 살았던 것처럼 지금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에 관하여서 알려주신 메시지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순종이 가지는 영적 실체, 순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순종의 실체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순종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앞길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순종에 따른 여러분 택가지불로 인한 아픔과 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세요. 끝으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나를 부르신 곳에서 맡겨주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결론은 이겁니다. 순종의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즐거움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이 밤에 오신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